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지금 들은 말씀은 우리 예수산길교회 공동체가 함께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서 제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되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그런 이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될 최우선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볼까요? PPT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 끝나는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달란트,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것은 종말에 관한 그런 일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과 관련된 비유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 하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면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맞춰서 뭔가를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반영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마지막 때 그 시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호기심,
그 호기심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한 가지만 보면 24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때다.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 우리는 모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하는 것을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비유로서 그런 맥락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읽지 않으면 달란트 비유를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는 이런 겁니다. 달란트를 은사, 재능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달란트는 여기서 재능, 은사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화폐 단위로 그냥 사용된 것입니다. 달란트라고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시대에 통용되던 화폐의 단위가 달란트, 머나, 쿼드란트 이런 화폐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 아까도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금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10억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단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그 주인이 귀한 것을 그 종들에게 맡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표현으로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하니까 달란트에 너무 많은 초점이 가는데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얼마를 남겼는가에 초점이 가게끔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배 남겼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 그 재능을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성과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꾸지람을 하시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그것도 이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오해들을 잘 벗겨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을 누군가는 붙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비유의 이름을 좀 다시 붙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오는 주인과 종의 비유. 다시 돌아오는 주인과 종의 비유. 이렇게 다시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들과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주인,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종과 주인의 그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재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는 열매를 얻는 그쪽에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 비유가 오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시는 주인과 종의 비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너무 길고 상징적이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제목을 이런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때문에 내용이 너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붙여보고 싶었던 것이죠. 절대로 이것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정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완성되는 이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 안에는. 그러니까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 해서 내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할 때 기승전결을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이 완성이라는 것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소위 알려진 이 비유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비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되고요. 또 그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의 삶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 달란트 비유, 돌아온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 사실 그 강도는 그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야 그 끝을 진정으로 알고 그 결말, 기성전결의 그 결말을 직감하고 인식하고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죠.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그 끝을 바라본 것도 정말 은혜이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 앞으로 남은 그 삶에서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나는 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그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은 뭐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고 내가 적은 일을 지금 이 땅 가운데 했으나 너는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한 일은 참 적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일은 적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5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죠. 아까 제가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10억 정도 된다면 5달란트는 50억 정도가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우리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그 주인이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대비해서 이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도 지나지 않는,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이 우리 육신의 삶이죠. 100년, 뭐 심지어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갈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여도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또 5달란트 남긴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참 적은 일이다. 대단한 일.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거,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실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2배를 남긴 것 아닙니까? 2배?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배 남긴 사업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2배 남기면 잘했다고 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2배. 근데 이게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라 갔다가 우리의 평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생.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남긴 것을 얘기하는 건데 2배. 이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중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1500배가 성장했어요. 1500배. 2배가 아니고 1500배.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들은 이제 주식으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 주식이 $2도 안 되던 게 지금은 한 주식에 3,000불이 넘습니다. 1,500도 맞잖아요. 맥도날드 수백 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라는 거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잘했던 잘 나가는 그런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배라는 이 성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여서 일 때와 점점 자랄 때 2배 좀 더 자라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라서 그런 거죠. 뭐 큰 거인이 되면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자라면 2배 정도, 2배 이상 이렇게 자라죠. 나무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생물체를 봐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그 정도 성장하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에 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거,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뭐가 크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칭찬할 때 2배 남겼으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하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합하여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종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한 달란트 받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 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습니다. 뭐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굳은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 뒤에 설명에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그 주인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 너무 이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과연 어땠길래 이런 마음을 품고 종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자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즐거움에 그 종들을 초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재능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어떤 성과를 거둬도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오른편의 그 강도처럼 그가 한 일이 이 세상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악한 짓만 했죠. 그 악한 짓을 평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강도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도요.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의 삶이 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달란트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서 이를 갈래.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구원 못 받게 된다는 이 얘기를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거라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재능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요.
구절구절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 보화를 찾듯이 발견해내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 제목이 잘못 붙여져서 달란트 비유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 비유. 이 비유는 달란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인간의 관계, 정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그 청중들을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의 어떤 독자층이었습니다. 청중이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그렇죠. 유대 교회의 그 어떤 전성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작 그 유대인들, 더 지도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아주 악하게 대했죠. 악한 자로 알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들이라 인정하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참 이 주인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유익과 어떤 율법과 어떤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매몰시켜버린 그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죠. 주인의 말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을 받고 똑같이 주님 은총을 받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5달란트 받아서 2배를 남기든 2달란트를 받아서 또 2배를 남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 그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열매를 보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도 정말 그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비판할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서로의 관계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서로 합하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 원리를 절대로 뒤바꾸면 안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먼저 알고 그분에게 마음에 합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다른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천천히 가지만 계속적으로 읽어나가고 또 말씀에 관련된 책도 읽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주 또 매년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해해가는 것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걸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 높고 기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알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우리 키가 자라듯이 매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깊게 넓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그냥 냉동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크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 또 매년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큼성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교회가 채택하는 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는 가정마다 이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보이시죠? 시끌벅적 뭐라고 되어 있죠? 시끌벅적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고 하니까 뭐 가정예배라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매주 가정에서 이 말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질문하고 답하는 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툴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하면서 과연 성경이 어떠한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선하신 분이 어떤 선함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나눠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에 다 시작을 못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실패한 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열매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가지는요, 그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2배 혹은 뭐 어떨 때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귀중한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1년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나 주님,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경 읽기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착과 또 열심을 주님 참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 2022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한 해도 넉넉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